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꼽는 바람직한 교회상이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으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 1위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두 번째는 개인에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교회와 관련된 단어가 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와 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는 누구이고 교회가 그의 몸이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 그는 he, 그냥 그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그 주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욥기 3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번갯불을 사면에 펼치고 또 만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20절 말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신에 대한 관점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소위 사람 냄새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12신들을 묘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신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과 똑같이 유혹하고 범죄하고 서로 속고 속이기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일예로 이 제우스와 헤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아내인 헤라를 제쳐두고 아이오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이 발각된 이 제우스는 아이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오를 바다 거북으로 변신시킵니다. 이 아이오는 바다 거북으로 살면서 제우스의 아이를 낳고 키워야만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바다 거북이가 아닌 송아지로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 이 제우스와 헤라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우고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 인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신들에 대한 그런 관점과 인식이었습니다. 신이지만 이 신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연약하고 범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저렇게 전지전능한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이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신적인 능력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관점, 아니 에베소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코웃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믿지 않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신을 그저 인간과 동일한, 아니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보았듯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믿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면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믿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까? 정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이 머리와 몸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머리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권위, 힘, 이것들을 떠올립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머리가 되어야지만 높은 곳에서,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동일하다. 그 관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의 관점에서, 우두머리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철저하게 복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관계성 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주체가 바로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가장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그 가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은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또 가정의 대소사와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가장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내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들, 그 일들을 남편이, 가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로마의 철학은 영과 육체를 나누는 이원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원론의 주요 개념은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거룩하게, 선하게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쾌락주의가 성행을 했습니다. 이 쾌락주의의 특징이 바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니골라 당은 당시에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조직된 그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특징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가능하다. 특별히 성도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풍조가 에베소 교회 내에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을 지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교회를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의 근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비유에서도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라, 그만큼 사랑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이 머리와 몸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지시를 하면 그 몸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머리가 걸으라고 하면 걷고 머리가 뛰라고 하면 뛰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그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머리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많고 프로그램이 빵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영혼들이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라. 이런 교회 우월주의, 내 교회 우월주의를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 나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의, 우리의 의,
교회의 의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죽일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해질 때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북엄과 해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북엄과 해부는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북엄과 해부 둘 다 죽은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엄은 이미 죽은 시신에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대치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북엄의 목적은 죽은 사람의 원인을 밝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부는 그 안에 살아있는 장기나 세포들을 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해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교회는 북엄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